감사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문단을 뛰어넘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죄인된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죄인된 우리를 깨닫는 그 옛사람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고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그대로 사람을 두면 자연인 그대로는 누구나 죄악과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이 본연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가 켜져 있네요. 위에 조명인 것 같은데 조명 뭐가 펜이 돌아가는데 좀 꺼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인으로서의 죄인의 모습이 이 가만히 있을 때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의 이 본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이 죄인의 삶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도 사람이 이 본성이 원래 악하다, 아니다, 사회적으로 살아가면서 악하다라는 이 논쟁이 있지만 어쨌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 본연의, 그러니까 원죄를 갖고 있다, 누구나 죄악으로 태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역시 누구나 자신 정도면, 자신의 신앙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감찰을 통해서 보면 누구나 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옛사람의 모습은 이 새사람으로서의 삶의 귀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 특별히 옛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본디 어떤 자리에 있었고 또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때 우리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은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이죠. 이 새 사람이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의 육신의 질고를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영적인 싸움을 이 땅에서 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별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총명이 있어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기로 이 군사와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전쟁, 군사 이런 걸 생각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니,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니 우리는 그 믿음의 담력을 얻어 날마다 주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옛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17절, 오늘 첫 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옛사람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달려갈 때 그것을 방치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반성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자연의 인간 상태에서는 항상 이 허망한 것을 목표하고 쫓아가게 됩니다. 이 썩어 없어질 것에 나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성도로서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아서 고백하는 것은 그 죄인된 삶 중에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긍휼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허망하고 썩어진 것을 집착하며 살지 않는, 그래도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이 성도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역시 이 허망한 것의 영향력 아래 살기 때문에 옛사람의 유혹에 빠지고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옛사람이 어떻게 악화되어져 가고 우리가 성도로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한번 그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자세히 보면 이 단계가 있습니다. 18절을 띄워놓으시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게 첫 번째 단계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 굳어짐,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진 걸 통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밤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종국에는 그가 감각 없는 자가 되어버린대요. 이 무감각해지는 거죠. 이것이 잘된 일인지 못된 일인지,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디다 두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죄인과 자연인은 그대로 놔두면 방탕과 죄악의 길로 갑니다. 감각이 사라지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 본연의 죄성으로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끝 말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적으로 이 옛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속에서 사실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노력도 아닌 무언가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28절 19절에 나오는 허망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된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감각이 알아갈수록 전하고 그대로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마치 그것이 내 주된 일인 양, 주된 업인 양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단계적인 18절 19절의 옛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총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나오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오늘 본문의 이 총명은 다른 이 성경에 나오는 총명과 조금 다른 단어를 씁니다. 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노이아는 마음과 연결, 마음의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떠다니지 않습니까? 모든 생각을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속에 품는 큰 생각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렇게 시간마다 달라지는데, 여러분의 최근에 가장 큰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총명입니다. 문득 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커져버리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정과 상황을 판단하는 데에 그 마음속에 큰 생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이렇게 선택할 것도 내 마음에 큰 생각이 어떤 게 들어오면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여러 가지 떠다니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큰 생각을 오늘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큰 생각, 여러분의 최근에 가장 큰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큰 생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빛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 총명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예요. 판단이 흐려지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못하고 육적인 감각으로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말미에 나오는 욕심을 내게 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어두운 생각으로 내 마음속에 자리하면 교만, 이기심,
이런 죄성으로 물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명하여진다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늘의 것에 큰 생각들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크게 차지하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가 다른 것보다는 기도해야지. 기도의 자리로 생각이 크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니까 예배를 잘 준비해야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크십니까? 오늘은 그 긍휼히 여기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섬겨야지. 섬김의 마음이 크십니까? 오늘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 자녀에게 어떤 걸 제공해 줄까? 내 스펙을 어떤 걸 쌓을까? 이런 큰 생각들로 가득 차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이런 어두워지고 부정적이고 하늘의 것과 반대인 것으로 채워져 간다면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하늘의 것으로 생각을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긍정적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성도의 마음속에 하늘의 것을 채우면 세상이 보기에도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만약 내 총명이 어두워지고 있다면 그것은 이제 그 결과 영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하늘의 것이 거할 수 있도록 영적인 것으로 강하게 자리하고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이 밝아져 총명이 밝아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과 반대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내 생각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이 그릇에 쓰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나의 원죄적인 것들을 자꾸 덜어내시고 그 속에 하늘의 것들을 채우십시오. 근데 세상을 살면서 죄에 부딪히면서 쉽지 않죠?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에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데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맨 앞에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원인이 있겠죠. 6절에 나와 있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나의 생각의 지배를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청명하기 위해, 마음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복잡할 때가 많잖아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내 마음을 괴롭히는 가득 찬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에어컨도 틀어주고 항상 여름이 되면 이게 오래돼서 걱정이 돼요. 이번 연도엔 잘 나올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모든 생각을 지키는 가장 좋은 도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생각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마음에 어떤 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이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영적 총기가 어두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의 생각에 헛된 것, 교만한 것, 세상의 것들로 요즘 많이 채워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내 안에 있는가? 생명의 말씀의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 말씀도 기억 안 날 정도로 세상의 것들로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성도라 할지라도 때로는 마음의 총명이 어두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마음이 어두워지는 첫 번째 단계에서 바로 돌이키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무지와 마음 굳어짐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의 영적인 어두움이 올 때 그 신호를 빨리 알아 주님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기도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안 되니까 교회에서 정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수요 기도, 금요 기도, 매일 기도, 주일 기도. 여러 시스템 논하지 마시고 있는 거 잘해 보십시오. 그럼 그 안에서요, 기도의 꽃이 피어납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집니다. 생각이 깔끔해집니다. 덕지덕지 붙어있는 생각을 주께 아뢰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돌이키지 못하고 또 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속시킨다면 어떻게 되죠? 18절에 보니까 어두워지고, 그 다음입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다.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다. 계속해서 돌이킬 생각 없이 총명함이 어두워지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대로 안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지는 단계는요, 사실 기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안착해버리면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모든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반에는 가장 쉽잖아요. 그 무섭다는 암도 초반에 조기에 어쩌다 발견하면 참 은혜죠. 그래서 쉽게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아서 뿌리를 내려서 안착하기 시작하면 꽤나 어려운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것이 계속되면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하죠.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멀어진 상태,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련 없는 삶으로 지속시킨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방치되어 돌이키지 못하면 굳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무지가 되고 결국 그의 생명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18절에 나오는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떠나 있다는 것은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돌아갈 수 있는데 내 의지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해진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가 불편해서 그것을 저버리고 내 의지적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넘칠 때는 성도의 말도 사역자의 말씀 선포도 굉장히 감사함과 눈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고 총기가 없어지면요, 불평이 나옵니다. 불편합니다. 성도의 말도 불편하고 목장 모임도 불편하고 목사님 말씀도 불편하고 이 단계까지 접어든 거예요. 그래서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불편한데 교회는 내가 또 인생의 시간을 보면 계속 출석은 했으니까 찝찝하니까 또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주변에 토로하고 그것이 곧 불평과 불만이 됩니다. 그렇게 지속되다 보면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시스템도 마음에 안 들고 말씀이 어떻고 이 사람 저 사람 동요하게 하는 데에 마음을 씁니다. 이것이 애초에 처음 총명이 어두워질 때 돌이키지 못해서 더 나아간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생겨버린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과정을 다 겪게 됩니다. 자신이 알든 모르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 생명의 말씀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송이꿀보다도 달고 오묘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한 게 아니라 멀어지고 떨어진 것이 오히려 불편한, 하나님과 내가 조금이라도 떨어진 것 같으면 불편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떠나 있고 예배와 멀어진 것이 여러분이 편하다면 이미 여러분은 무지와 마음의 생각이 굳어진 상태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밤 잘 나오셨습니다. 이 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주님께 어두웠던 총기가 밝아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18절 끝에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직 내 의지가 고군분투하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이 불편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이 재산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쓸 수 없으니까 이 불편한 마음이 든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처럼 말이죠. 그래서 재산을 다 받아다가 이 불편한 아버지와의 삶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의지적으로 그리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 속에 모든 것을 허망하게 다 써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고 성경에 보니까 정신이 들었다, 생각이 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한번 된통 당하고 이제 번뜩 마음에 생각이 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죠?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집이 평안과 행복과 진리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생각의 지배가 허망한 것으로 있다가 생각의 지배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하늘의 것으로 변하게 되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지와 마음의 굳어짐을 벗어버리고 의지적으로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간 것이죠.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허망한 것을 따른다 해도 어쨌든 선택한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무지,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지적인 어떤 판단 능력이 아니라 참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하다는 것은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귀한 것을 귀한 걸로 모르는 상태죠. 무지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게감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그저 듣는 한편의 강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 살며 이리저리 돌아다닐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귀한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참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구원받은 성도라는 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것, 이것을 모를 때 이것을 무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참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이런 귀함을 많이 알게 됩니다. 야,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가르치셔서 나를 또 쓰시려고 이렇게 은혜 주시나. 성도 간에도요 귀한 게 많습니다. 서로 섬길 때 저는 얼마나 귀하고 참 기쁜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서로 섬겨주잖아요. 또 제가 무엇이간데 또 괜히 또 직분상 사역자라고 또 여러 가지 섬겨줄 때도 제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또 식사 자리도 많은데 자꾸 사주겠다 그래요. 얼마나 고마워요. 따라가야죠. 가서 먹고 나올 때 집사님 권사님 잘 먹었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뭉클해요. 누가 보면 그냥 단순한 식사자일 수 있지만 이 주 안에서 이런 식탁을 교제하고 누군가를 위해 식탁을 대접하는 게 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꼭 이런 인사를 하거든요. 오늘도 은혜로 한 끼를 또 먹었습니다. 이렇게. 마치 주님께 고백하듯 말이죠. 은혜로. 귀한 걸 귀하다는 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큰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 무지는 귀한 걸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감사하지 않고 구할 것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무지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하나님과의 큰 거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신앙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참되고 귀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 가정에도요, 알려줘야 합니다.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지와 굳어진 상태로 그냥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영적 감각이 조금씩 깨어나잖아요. 그럼 사실 보입니다. 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분이 영적으로 지금 무지에 있다, 감각이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것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도와줘야 됩니다. 아, 같이 예배 가시죠. 함께 찬양하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도움과 섬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서로 돌보아주고 마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지체로서 섬기고 돕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서로를 상관하며 서로를 섬기며 위해주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보면, 육적인 스타일로 보면 몇 사람 없어요. 나랑 친하게 지낼 사람. 영혼으로 보면 그렇게 불쌍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무지와 마음이 굳어져 갈 때 내가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가 불편한 사람들을 편해질 수 있도록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에서 떠난 자들이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18절만 해도 소망이 많습니다. 근데 19절로 넘어가면 조금 더 심각해지는데 한번 19절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제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감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 정도에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들어도 들리지 않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나 혹은 말씀 때 이렇게 졸려서 조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얘기할 땐 깨셔야 됩니다. 깨셔야 돼. 근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피곤해서. 이제 예배 이게 준비 전에 좀 피곤한 일이 있어서. 두 번째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저 그런 소리, 강의 정도로 들리니까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 어떻게 됩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자신을 방임시켜버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거 말만 들어도 최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9절의 상황으로 갈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점점 옛사람의 악화는 감각이 없어져서 자신이 얼마나 안 좋은 상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욕심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고 새 사람 되어서 이제는 죄가 전에는 무감각하던 게 찔리고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우면 나와서 회개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감각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각이란 사실 우리 육신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관들이죠. 이 세포가 살아있고 감각을 느끼는 건 말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아픈 줄 알고 고통스러운 것과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감각하면요, 이게 팔이 잘려나가도 아무 느낌이 없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자가 되면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죽을 길로 가도 그냥 놔둔다라는, 찔리지도 않는다라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자신이 얼마나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된 말과 행동을 내가 뱉어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지경입니까? 19절은 우리 인생에 정확하게 읽고 봐야 합니다. 계속 가다가는 쓰지 못할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에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런 상태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와 가정은 절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감각한 자는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하게 됩니다. 이 욕심이라는 단어는 이게 좀 이 편의상 욕심이라고 실었는데 사실 이 번역상은 아주 강력한 욕심을 말합니다. 탐욕,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각종 폭력을 행사하는 상태,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욕심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이 얻을 것보다 더한 것을 계속 얻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탐욕이 강력한 단어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기심입니다. 강한 이기심. 하나님과 멀어져 무감각하게 무지하게 되면 강한 이기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그 반대가 뭡니까? 영혼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해서 임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살리고 자신의 것을 내어줘서 다른 일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탐욕은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극악한 이기심에 빠지기 때문이죠. 이 이기심은 하나님과 멀어진 아예 우상 숭배가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더 커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거할래야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자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탐욕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탐욕을 부리지 않아도, 이기심을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동의가 안 되어도 이런 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선뜻 아멘이 안 나오는 이유는 어쩌면 내 안에 아직 탐욕이 있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은 꼭 내가 갖고 못 갖는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건요, 세상의 것을 내가 쥐거나 쥐지 않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는 소유만으로 만족함을 누리려 합니다. 무언가를 갖는 거, 무언가를 얻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 결핍 중에 그것으로 많이 채우려고 해보지만 전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아니 스스로도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만 채워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해 보니까 또한 허기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같은 일, 같은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은 세상의 만족감을 채워주시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가 다른 이웃이 나에게 없는 것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실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 나에게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으니 주여 나를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것 좀 부족해도 주의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 우상숭배의 이기심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에 극악한 탐욕으로까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관리를 해야 합니다. 늘 내 총명과 총기가 어두워진 것은 아닌가 발견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내가 만약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한다면 그것이 증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20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이렇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것을 규정해서 그리스도 자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옛사람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모습이 전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았다, 다 알고 있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가 볼 수는 있겠습니다. 요즘 내 마음의 생각의 지배가 무엇인가? 내가 세상의 것들로 이기심으로 많이 차 있진 않는가? 생명의 말씀의 자리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총기를 깨우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께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 도와주는 이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앞서 얘기했듯이 기도로 모든 간구를 주님께 아뢰고요. 이 좋은 성도가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좋은 교회 만나면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사역자 만나면 축복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다 뭡니까? 좋은 성도 좋은 주의 사람이 곁에 있으면 큰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좋은 친구 한 명만 만나서 평생 가도 크나큰 인생의 축복이라 하는데, 주위의 사람 좋은 성도 만나는 것이 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두워져 갈 때 서로 독려하고 힘을 주고, 여러분 그게 또 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또 총기가 어두워진다면 누가 또 옆에서 와서 섬기고 도와주겠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좋은 성도가 되시고 좋은 리더자가 되시고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돌보아주고 점검해야 합니다. 처음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간섭하는 게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집사님 예배 안 나오셨어요? 오늘 다짜고짜 하지 마시고 식사라도 하면서, 요즘 뭐 바쁜 일 있으세요? 이게 더 부담스럽나요? 좋은 방법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참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여러 가지를 노력하는데, 우리가 성도 세우려고 서로 좋은 성도 되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안에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의 신앙을 도와주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분과 함께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분별하고 끊고 잘라내야 합니다. 자리에서 탕자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이 총명이 밝아지면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까 탕자를 이야기했지만, 이 죽을 것 같이 있다가 딱 생각이 번뜩이듯이 알게 되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탕자가 번뜩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지켜지자 아버지의 집에 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밝아지면 진짜 해야 할 일이 총기 있게 되살아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샘솟고 꿈을 꾸게 되고 생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마음과 생각이 밝아지면 무슨 일이든 길을 잘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총명, 마음의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이 밤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게 되고 또 좋은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고 좋은 아이디어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